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잠언 16장 20절부터 22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자,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교만 그리고 거만이 인생을 얼마나 파괴하는 요인이 되는지 교훈했지요.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가는 그 지혜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죠.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그 유익과 거리가 멀다라고 여겨지면 절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을 던져버리고 늘 겸손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선한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교훈하는데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따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따바르. 이 따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워크라고 하는 그 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되던 시대이냐면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율례, 계명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는 표현을 해요. 주의하다. 이건 조심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샤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대상을 깊이 숙고하고 또는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이 주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먼저 어떤 태도가 전제가 되는 거냐면 나의 유한한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태도,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막 자랑하고 나의 지혜가 마치 하나님의 지혜인 양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 말씀이 주신 깨달은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사려 깊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은혜의 경험들을 다 해요. 정말 때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예전만 못하게 반응이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나 큰 은혜를 순간 받게 되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를 하나 들면 이렇게 너무 은혜가 크니까 이렇게 두 손 들고 고백하는 경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저
미전도 종족에게 나를 보내셔서 내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막 강당까지 올라와서 막 거의 서원하듯이 막 고백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 삶이 어떻게 돼요? 그 숭고한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에 부딪혀서 역시나 삶에 허우적대며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던가 하고 그저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서 어느 때부턴가는 그 은혜의 기억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도 종종 봅니다. 주위에. 어쩌면 우리들 중에서도 한때 그랬던 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삶과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함부로 땅에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사려 깊게 그 은혜를 말하고 또 그 은혜대로 행동하는 이 신중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이렇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이 태도를 어떤 말씀으로 연결하냐면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말로 연결을 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뒤에 말씀에 더 꽂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늘 바라고 원하는 게 항상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거 좋지. 근데 뭐에 마음이 더 가요? 네, 좋은 것을 얻는다. 근데 여기 좋은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는 보통 이제 선한 것 이렇게 많이들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선함의 주체가요, 이 좋은 것의 주체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토브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그 토브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복된 것, 하나님이 볼 때 선한 것,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것. 당연히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것은 우리의 영육간의 유익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것인데 우리의 영육을 파괴시키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과 육을 활기차게 만들고 우리 영과 육에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이 볼 때 복되고 좋은 것, 그것을 얻는데요. 그런데 이 얻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도요, 이무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찾던 것을 발견한다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 복된 것,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에 어떻게 된다?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 그것이 발견되면 당연히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 하나님 볼 때 좋은 것을 붙잡고 그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좋은 거야 여기까지는 보통 느껴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그 길로 가려는 노력은 많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은혜를 받는 일까지는 가는데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는 그 실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노력과 싸움은요,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 길에 서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애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애쓸 때 또 당연히 누가 도우세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기적으로 묶여져 가는 거예요. 내 노력만으로 되진 않아요. 당연히 내가 노력할 때, 애쓸 때 또 그 애씀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또 어떤 말로 이 부분을 연결하냐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의미예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 표현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은 사실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신의 유한한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지혜가 진정하고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 사려 깊게,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복되게 여기시는지를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더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우리가 받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설교자,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씩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누리고 있는 복을 조건으로 뭔가를 달라고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늘 진심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열심히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분주한 중에, 바쁜 중에, 일터에서 일하고 피곤하지만 내가 그 피곤한 그 몸을 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예배 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고 있는 것,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 자체, 내가 이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건요, 하나님의 보너스고 보통 덤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너스에 목숨 걸게 되죠. 이미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혜이고 복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따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의 가슴 아픈 것들을, 또 여러 가지 제목들을, 또 지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많이 기도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나의 삶을 위해서 아버지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모든 것을 알아요. 주시옵소서도 있고요, 해결해 주세요도 있고요, 회복시켜 주세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뭐뭐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복을 기도하며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건, 그건 복과 달리 그건 이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 맡긴다는 의미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문제를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막 떼쓰는 게 아니고요, 표현은 주세요, 해주세요, 이루어 주세요라고 간구했지만 이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셔야 되냐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응답이 되든지 그건 이제 하나님께 내가 넘깁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나는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이제 충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내 자녀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인생은 살지 않겠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정말 소망 있는 자니까.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을 누리러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이 자리에 못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많잖아요. 아쉬운 거죠. 왜? 우리처럼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좀 지루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이 복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이것이 복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쟁취가 아니에요. 무엇이 복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자, 이어지는 이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그 복된 자인데 그 복을 누림에 있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이런 복을 누릴 줄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경솔히 입을 열지 않는다고요. 주신 은혜가 땅에 쏟아지지 않도록 말의 절제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또 한 번 신중하게 내가 은혜를 받아 입을 열어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내게도 좋지만 듣는 이에게도 좋을까, 또 내가 입을 열어 말하는 이 말이 이 공동체의 유익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말할 줄 아는 태도, 신중하게 행동할 줄 아는 태도,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말씀에 따라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지체들에게 명철한 자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이어서 어떻게 연결해요?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입이 선한 자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이건 같은 의미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요, 입이 선한 자예요. 그럼 입이 선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입이 선하다? 단어적 의미는요, 입이 달다는 거예요. 근데 입이 달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이냐? 그 입을 열어 하는 모든 말들이 꿀과 같이 부드럽고 유익해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과 귀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오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의 학식이라고 번역된 거, 이게 조금 아쉬운 해석이에요. 여기 남의 학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레카흐라는 단어인데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번역한 그대로 학식, 지식적인 거죠. 두 번째는 고운 말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설득력 있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입이 선한 자는 남의 지식을 막 높여줄까요? 의미가 안 맞아요. 입이 선한 자는요, 설득력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듣는 이로 하여금 동이 되게,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기쁘게, 듣는 이로 하여금 행복해지게, 그런 말을 하니까 이 말들은 다 설득력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득력 있는 이 말, 입이 선한 말, 이 말들은 항상 무엇이 전제되는지 아세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자를 말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가득해도 그 말을 절제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유익할까? 어떻게 말해야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까?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말하는 그 말이 바로 입이 선한 자의 입에 담겨 있는 단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관계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말의 절제를 못할 때. 이건 착하고 못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을 다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의 절제함을 가지지 못하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게 돼버리면 나는 진심인데 상대방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모든 말과 행실의 기본적인 전제는 뭘로 가요? 절제로 가는 거예요. 절제. 왜? 내 지혜가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일단 절제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게 내게도 유익한가? 상대방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 이걸 충분히 생각하며 입을 조심스럽게 열어 말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해 나가는 것. 이것을 오늘 솔로몬은 입이 선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자, 명철한 자, 앞에서 언급한 그 지혜로운 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나의 유한한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 절제함으로 말의 신중함을 기하는 자, 이런 자를 다 의미하는 이것이 명철한 자예요. 솔로몬은 이런 명철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명철을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생명의 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생명의 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 일등지역에도 생명의 샘교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생명샘교회. 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은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좀 알으면 조금 더 깊이 와닿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야곱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우물도 막아버리고 이런 일을 했지만 야곱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은요,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은요, 거의 개인 우물이 없어요. 주로 그 마을의 공동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우물 뚜껑을 열지 않아요. 무거운 걸로 덮어놓고요, 기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모여서 함께 들어서 뚜껑을 옮긴 다음에 같이 물을 푼 다음에 같이 들어서 뚜껑을 막아놔요. 무거운 돌로. 공동 우물이에요. 왜? 물이 흔한 곳이 아니니까. 특히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 우물은요, 희귀해요. 그러니 생명의 샘, 계속 솟아나오는 물이 있는 그 우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도 삶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자에게 그의 입술과 그의 삶의 태도는 뭐가 된대요? 생명의 샘이 된대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런 자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든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생명의 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정 공동체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각자 여러 공동체에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가장 중요한 전제되는 태도가 뭐예요? 절제함이에요. 나의 말과 행실은 참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과 행실의 절제함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나는 좋지만 상대방도 좋아할까? 그리고 이런 말들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까? 이런 절제함과 신중함과 한 번 더 생각하는 노력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사력 있게 행동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생명의 샘과 같이 활력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어떤 의미겠어요? 내 지혜가 얼마나 유한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최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나는 최고다라는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최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노력하고 막 자신을 조금 이렇게 업시키 이런 것이 아니라 교만함의 의미로서의 나는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최고다 교만함의 의미로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은 어떤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그 기뻐하는지 이것에 대한 그 생각함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해야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나의 우월감을 계속 높이는 이런 데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얄팍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요, 그 미련한 자에는 그 미련한 것 징계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어떤 의미의 징계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오직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그 삶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 머물고 있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 뭐예요? 기도함으로 뭔가를 받아내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복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걸 몰라요. 내 손에 쥐어져야만 복이고, 내 이름이 높이 휘날려야만 복이고, 내 인기가 높아져야만 복인 거예요. 그런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징계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요, 눈앞에 있는 물이 가득 찬 가죽 부대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요, 눈앞에 있는 가죽 부대보다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을 찾아 그곳에 머무르는 자예요. 여러분, 물이 가득 찬 가죽 부대가 좋을까요?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샘 옆에 머무르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가죽 부대를 붙잡고 행복하다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다.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샘 옆에 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나의 얄팍한 유한한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지혜롭고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